2015년 3월 2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먼저 광고 두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 사경에 일부러 이까지 또 물으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 원래 다른 교회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정이 예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성경 통독 사경회가 없겠습니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쯤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고를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4월 9일부터 8월 19일까지 안식년을 가게 돼서 그 기간 동안 설교 CD 받으시는 분들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하는 것 계속해서 운송해 드릴 테니까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썰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독교 최초의 역사가로 유명한 유스비우스는 우리 기독교 역사의 보석 같은 인물입니다. 자신도 언제 순교당해 죽을지 알 수 없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긴 덕분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불어닥친 순교의 거룩한 상황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록에 의하면 서기 177년 리옹에서는 당시 22살로 추정되는 볼란디나라는 여성 노예가 한밤중부터 새벽까지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분양하는 것을 거부한 반역죄였습니다. 도저히 개종하지 않는 볼란디나를 병사들은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경기장에 꽉 들어찬 군중 앞에서 옷을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굶주린 사자들이 볼란디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약이 오른 병사들이 다시 그녀를 끌어내서 이번에는 그녀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대부분의 피부를 벗겨내고 고통받는 그녀를 채찍질해서 불에 달군 쇠사슬 위에 석쇠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만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죽어가기 직전에 비틀거리는 그녀를 성난 황소 더미에 던져서 황소불에 터져서 황소불에 받쳐서 창자가 터져 죽는 그런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이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던 함께 투옥된 그리스도인들은 볼란디나의 죽음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셨던 예수를 목격했습니다. 그저 자신들만 외롭게 억울하게 투쟁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의 눈물과 고통 속에 주님이 함께 고통당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야유당하시며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찬송하며 순교해 갔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찬송 부르셨습니다. 묻습니다. 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너 십자가 질 수 있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그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는 종교이고 무엇을 하는 종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실천해야 될 현실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치가 그저 남들보다 풍족히 받아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사는 데 있는 건 맞습니까?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공산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가 헤겔의 법철학 강요를 비평하면서 한 말입니다. 헤겔의 제자였다가 스승 헤겔을 비판한 데까지 이른 거죠. 그 해석에 대해서 후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종교가 주는 환상이 인간에게 커다란 해악을 끼치므로 궁극적으로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데 해석은 일치합니다. 이때 종교란 기독교를 말합니다. 저는 마르크스의 글과 당시대 시대 상황에서 교회 역할들을 고려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교회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교회의 구성원인 교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데 대한 마르크스의 반감이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원래 칼 마르크스 집안은 대대로 내려오던 유대교 랍비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결코 관직에 나아갈 수 없었던 당시 프로이센, 지금 독일입니다만 그 당시의 정책 때문에 변호사였던 아버지가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유대인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100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백 년을 대를 이어 내려왔던 랍비 집안이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문화적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감정이 결코 좋을 리 없었겠죠. 칼 마르크스는 어린 시절부터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철이 들고 철학도 고대해서 세상을 보니까 서민들을 착취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이론으로만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사랑의 실천이 없는 기독교는 마르크스 눈에는 마약 같은 아편 같은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비판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의 빈부격차와 사회적 모순이 마르크스 때와 비슷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 현상은 뒤로하고 우리 스스로 다시 맞이한 이 고난주간 앞에 진지하게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하게 살고 어디 세상에 덕을 많이 끼치라는 차원이었겠습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정도 윤리적 요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핵심이 그게 맞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요구는 단순하고도 분명합니다. 거기는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어떤 인간의 미사 여구로도 달리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여러 안전자리 오른쪽 편 벽에 항상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자기를 부정할 것. 이게 참 애매한 표현입니다. 자기 부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정입니까? 그리고 자기 부정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게 자기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세상 최고의 신앙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자기를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 객관적이고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구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만약 십자가 지는 주님의 요구가 없었다면 칼 마르크스의 비판처럼 기독교는 인민들에게 아편 같은 역할이 나는 야비한 종교로 타락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빠진다면 정말 야비한 마약 같은 종교 아편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정했는지 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게 말만 잘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아편의 종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인간들의 그런 어리석음과 야비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결코 변명하지 못하도록, 신앙이 말장난으로 그치지 못하도록 확실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니면 가짜 사이비 종교 아편쟁이인가? 우리 신앙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거창한 종교행위를 하니까 대단한 신앙인 같지만 그게 진짜 신앙인지 자기 만족인 아편일 뿐인 자.
그 판가름 기준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신 너무나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 예수님 인정하는 신앙은 단 하나,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입니다. 십자가를 지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이해부터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결코 지고 갈 수는 없겠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도대체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고 가야 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고 그걸 지고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간에 즐겁고 편하고 기쁜 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십자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쉬운 건 아니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보여주는 십자가 의미라도 제대로 정리하고 십자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각오를 되새기는 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의 각오를 좀 새롭게 하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자신을 좀 겸손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해골 골짜기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목을 잘라 죽이는 차명, 목을 매달는 교수형, 죽을 때까지 금투사와 싸우다 죽는 거 뭐 등등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질 정도의 강도라면 보통 일반 잡범이 아닙니다. 정말 온 도시가 다 아는 흉악한 살인 강도 이상은 돼야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 위치가 어딘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십자가 세 개에서 여러분 눈이 제일 먼저 가서 머무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한가운데입니다. 양쪽에 흉악한 강도들이 있으면 제일 흉악한 강도가 누구처럼 보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으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예수님 죽음조차도 가장 초라하고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로마 정권을 로비해서 지금 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진리와 천국의 선포,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하늘의 능력의 증거들,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 그 모든 것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바로 강도 취급이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체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고 박수 쳐주기를 기대하겠지만 천만입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모든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여러분을 흉악한 강도 취급하는 것, 그것도 공개적으로 아주 몹쓸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똥물을 뒤집어 쓰고 수치스러움 당하지만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비참함과 잔인함은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십시오. 지나가던 군중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가장 모욕하고 가장 저주를 퍼부을 행동입니다. 어찌면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을 왕으로 만들자고 화냈던 무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저주하고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석지변하는 민심입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모독했습니까? 당신이 만일 하나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부터 좀 구원해봐.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예수를 놀리기를, 이게 자칭 메시아라는 자다. 메시아라는 인간이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다. 당신 지금 거기서 내려와봐. 예수 양만 좀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을 거야. 인간의 기본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얄미운 상황입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많은 과정 속에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 수치스럽고 억울한 상황, 기가 막히고 이 처절하고도 비통한 순간, 진정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늘에 12사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한순간에 저 원수들을 썰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아야만 했던 그 절명의 순간, 주님께서는 어떻게 그 야비한 인간들을 참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게 자존심을 짓밟는 원수들의 오만 방점을 참고 보셨을까요? 그 원수들이 그토록 야비하게 마음껏 까부는 것을 피를 흘리는 고통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보아야만 했던 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게 정말 믿어지십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의 영웅들을 다룬 영화에서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회심의 카드를 탁 빼던 주인공이 원수들을 한순간에 진멸시키고 모든 상황을 대반전을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어떻게 그토록 잔인하고도 사악한 인간들의 비웃음과 저주의 칼날을 참고만 계셨을까요? 진정으로 가슴 아픈 것은 분명히 그 원수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힘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회심의 카드를 끝내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주님은 당신의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와박히는 그 인간들의 놀림과 저주를 오물처럼 뒤집어쓰고 무능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같이 저주받아 마땅한 쓰레기 같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져야 될 십자가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국 져야 될 십자가 정체가 바로 그토록 치욕스럽고 가슴 터지는 억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돌아서시겠습니까? 생각 잘 하십시오. 십자가 의미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못 박힌 흉측한 강도들도 욕을 했습니다. 어이 메시아 양반, 당신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그러고 있어? 거기 좀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줘봐. 그럼 우리 당신 믿을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정말 하찮은 인간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 있는 사람에게 욕먹으면 그래 당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 욕먹겠다 그랬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욕먹는다면 더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사형 선고받고 죽어가는 흉악한 살인범에게까지 놀림의 대상이 되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시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건 좀 몰랐습니다. 십자가가 그런 거랍니다. 좀 생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십니까? 솔직히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가능하면 안 지고 살고 싶습니다. 목사로서 십자가 없는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예수님 명령이지만 십자가 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닌 것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지금 리비아 북서쪽의 해안도시 트리폴리인데 예수님 당시에 대단히 디아스포라 집단이 살고 있던 도시입니다. 디아스포라란 유대인이 이스라엘 떠나 사는 사람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큰 집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온은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성지순례를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재수 온 붙은 사람입니다. 재수 온 붙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한번 드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해서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은 39대 채찍을 맞아서 온몸이 찢어서 피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당연히 피가 많이 묻었겠죠. 게다가 지금 이 십자가는 정말 흉측한 사형도구입니다. 그걸 매는 순간 시몬은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됩니다. 바로 내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럼 이 사람 유월절 지키러 예루살렘 왔지만 유월절 제사도 드릴 수 없고 유월절 만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부정한 몸이 됐기 때문에 결코 참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최초로 십자가 진 사람이 시몬 아닙니까? 그 사람 원해서 십자가 진 거 아닙니다. 억지로 졌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지더라도 십자가 지는 데는 자기 손해가 따르는 희생이 있다는 것, 이게 눈여겨봐야 합니다. 억지로 질 때도 그냥 안 되더란 거예요. 자기 손해보고 희생을 해야 질 수 있더라. 결국은 애초에 십자가는 손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언젠가는 억지로라도 십자가 져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게 너무 손해되고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거부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누구도 대신 선택해 주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작은 자존심 하나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런 비참한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사사건건 의미도 없는 작은 일들에 시비 걸고 시험 드는 마음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과연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근거가 되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질 필요 없다고, 그 십자가를 누리면 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안 져도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그거 그냥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십자가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왜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까? 지나간 역사 속의 순교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라크를 위시한 중동지방 내전의 소용돌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건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뉴스도 보시지 않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단지 기독교인의 이유로 머리 잘려 순교당하는 걸 우리 TV를 통해 보셨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폭살을 당하고 살아남은 교인들은 수용소에 감금돼서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순교와 고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형벌과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포기하셔서 우리처럼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비참하게 순교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지는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풍요의 땅 미국에서 우리의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실적으로 다르겠죠.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 진다고 인류 구원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져야 되는 현실적 의미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안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이곳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가정이 변화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짐으로써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다. 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즘 세상의 가치로 보면 십자가 지는 삶은 정말 어리석게 보이고 불필요하게 보일 겁니다. 뭐 예수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꼭 그렇게 비참하게 별나게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자기 손해볼 필요가 있는가? 십자가가 너무 억울하게 보이기도 하고 무가치한 낭비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신앙에 반드시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협하지도 말고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 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편법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면 그 십자가 지는 걸 외면하고 다른 방법으로 주님 제자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짐으로써만이 주님의 실천하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제자가 뭐라고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제자들이 드물기 때문에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한마디에 다 담고 싶습니다. 교회의 타락의 가장 근본 원인, 십자가 지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목사가 십자가를 안 지고 성도들이 십자가를 안 지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고 힘들고 세상에 욕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질 것인가? 그건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존심 상하시고 자기를 비우는 그 인간들 너무 얄밉기도 하고 해서 억울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이 역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구원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엄숙한 마음으로 되물어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는가? 이게 지난 한 주간의 저의 묵상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카라멘트 한인 장로교 교인들은 저를 따라 함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첫째, 여러분, 인내하셔야 합니다. 참아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지식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PhD를 10개 가졌다고 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하장사 같은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참아야만 질 수 있습니다. 참는 게 뭡니까? 인내한다는 게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참을 인자 한문어 이렇게 씁니다. 한문은 뜻글자 아닙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칼도자의 마음심자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는 게 뭐라고요? 칼로 자기 마음을 잘라내는 겁니다. 순간순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드시겠지만 자기 칼로 자르는 겁니다. 누가 대신 잘라주지 않습니다. 내 성령의 칼로, 말씀의 검으로 내 마음에 돋아는 분노를 자르는 겁니다. 자존심을 자르는 겁니다. 복수심을 자르는 거예요. 미움을 잘라내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 참는 걸 통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수치를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참아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참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십자가 지는 신앙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십시오. 참는데 실패하는 그 순간의 실패자들이 되지 않기 바랍니다. 그 한순간 참지 못해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존심 상해도 참읍시다. 억울해도 참고 때로는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분노가 있겠지만 그걸 잘라내므로써 참음으로써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부디 참고 인내함으로써 자기 몫으로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충성된 실천하는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해야 십자가 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교만한 인간도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인간들이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잘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교만한 인간들은 절대로 십자가는 질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이런 거 하냐 이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결코 갈 수 없는 것이 교만한 인간의 최고의 약점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참 이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만 교만한 사람도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헌신적으로 사역하기도 합니다. 종교생활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근본 도리가 있습니다. 십자가만은 질 수 없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얘기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가치관으로만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누군데, 왕년에 내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그런 교만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죽어 마땅한 추악한 죄인이 구원받아서 주의 제자로 불리는 자체만으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겸손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이 아니에요. 훈련의 결과입니다. 내 의지의 선택이에요. 겸손이 성령의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조차도 교만으로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부디 겸손하셔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실천하는 제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은혜에 반응함으로써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와서 채워져야 십자가 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하가 자기 주 왕을 위해 가지고 그 왕이 자기에게 베풀어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가지고 왕을 위해 고난받는 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황송함으로 자기 왕, 자기 주를 위해서 주고 가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왕이 묵묵히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왕을 위해서 묵묵히 주고 가는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하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왕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묵묵히 우리 삶을 십자가에 지고 가며 십자가 앞에서 죽어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감격해 하신다니까. 여러분, 박 목사, 네가 그런 상황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는구나. 내가 고맙다, 네가. 세카란다 하는 장로교 안목의 성도야, 내가 너 보니까 참 고맙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십자가를 지다니 내가 고맙다, 이런 생각 하신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진실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써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감격해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건 의무가 아니라 내 안에 흘러든 하나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2014년 6월 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피켄스 카운티에 있는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졸업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석 졸업의 명예를 안았던 로이 코스트너 4세가 졸업생을 대표해서 고별사를 하기 위해 교감 선생님 소개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 졸업식이 있기 얼마 전 미국의 대표적인 반기독교 단체였던 종교로부터의 자유재단, 굉장히 큰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연방법원의 제소에서 모든 공식 행사에서 기도와 예배를 금지해야 되는 판결을 이끌어낸 직후였습니다. 그 판결에 의해서 파켄스 카운티의 학교 행정당국도 모든 학교 졸업식에서 예전에 하던 예배와 기도를 금지시킨 직후였습니다. 무대에서는 로이 코스트는 동료 학생들을 비롯한 청중들에게 학교 당국의 승인을 받은 연설문을 준비해왔지만 오늘 제가 다른 걸 연설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연설문을 쭉 찢어버렸습니다. 동영상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저를 주님께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하려는 것들 여러분들이 내가 말할 때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새로운 연설문을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설문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로이가 주기도문을 낭송하자 학생들이 박수치며 환호로 응원했습니다. 당연히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됐겠죠. 신문기자들이 학교 관계자들에게 물었던 내용들이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이 학생을 어떻게 처분할 것입니까? 학교 법을 어겼습니다. 연방법을 어겼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로이 코스트너가 학교 지시를 어겼다고 해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이미 우리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입니다. 졸업식 직후 CNN에서 로이 코스트너를 인터뷰한 것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앵커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무리 그것이 당신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로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먼저 부모님께 의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문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부모님 뜻에 따르려고 했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로이 코스트너는 온갖 비기독교적인 문화가 거세게 밀어닥치는 풍요의 땅 미국에서 당당히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방법원이 무신론자들의 손을 들어서 기도를 불법으로 만들어도 나는 당당히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선포하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이 미국 땅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십자가의 가장 멋있는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져야 할 여러분의 몫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몫의 그 십자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스포츠나 문화적으로 공로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명예의 전당한 이름에 오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올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명예의 전당 이름 오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생명체 우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하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명예와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부귀 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내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영광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와 권세와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사실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고도 떳떳하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다 죽는 우리 시대의 거룩한 순교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 삶에 참 힘들고 어려워 십자가를 지고서 지쳐 있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지금 내 삶에 십자가를 지고 있다. 그런 분들 손 드십시오. 제가 그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내 십자가 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손 드십시오. 또 묻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십자가 나도 지고 실천하는 제자가 되고 싶다고 결단하는 분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시며 손 드십시오.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아서 옆에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박 목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정말 십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손 드십시오.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다는 분 손 드십시오.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명령하신 십자가 지는 삶을 살기를 오늘 결단하고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쓰러질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너무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우리 돌아서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손들고 약속합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실천하는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 생애 동안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다 걸어간 길이다. 내가 이미 다 당한 일이다. 위축당하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이미 다 당한 일이다. 그러면 너 나와 함께 이 길을 이제 걸어가자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승리할 것이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의 사랑의 위로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위하여 그 자존심 상하고 비참한 욕설을 듣고 비웃음 가운데 십자가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